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말로 선언을 하고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원래는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자라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라나고 교육을 받은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수리아 지방이라든지 현재 튀르키예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럽 지역인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이라든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 등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반응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들은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심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행동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문화와 철학 그리고 예술 등 자기네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이론을 전할 때 헬라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헬라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부와 핍박 그리고 조롱과 또한 멸시와 비웃음이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 안에서 자기가 믿는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그 영향들이 미치게 돼서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반응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들이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강하게 그 기독교의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는 더 움츠려드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그 당시에 바울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에 대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니까 나 전하던 그 사람,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던 복음도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이 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옥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강하게 거부하였고 핍박하였고, 헬라인들은 멸시하였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하였다라고 한다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강하고 힘과 권세, 능력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소식을 전할 때 로마인들이 그 소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인들의 대부분은 냉소적으로 아마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오직 소수만이, 유대인 중에 소수가, 헬라인 중에 적은 무리가, 그리고 로마의 안에 있는 적은 무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외의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가고자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까지 아직도 로마를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막으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전할 수 있었던 그 복음의 진수들을 바울은 서신을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은 우리까지 전달되어져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진수가 남아서 전달되고 있으니 그것도 또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비록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이 힘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냉소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간절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6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전치사가 나옵니다. 헬라어에도 가르라고 하는 이유, 원인을 제공하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내가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도 혹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내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돌발적으로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언제부터 계획한 사건이었습니까? 창세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선포하였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루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불못에 던져짐으로 살아야 되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무리 더운 날씨를 할지라도 짧은 팔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늘 긴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팔 하나에 심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한 화상이 늘 부끄러워서 긴팔 옷을 입고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그것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이 상처보다도 더 부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이 어머니가 왜 더 부끄러웠냐면 자기는 팔 하나에 심한 화상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얼굴에도 화상이 있었고 양쪽 팔에 다 심한 화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학교에 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어렸을 때 어머니를 피해서 구석에 숨어 있고 하였습니다. 엄마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어머니와 자기가 화상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기였을 때 자기가 살고 있던 시골집에 불이 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밖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그때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머니가 불난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불에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는 다행히 팔 하나에만 심한 화상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얼굴에 양쪽 팔에 다 심한 화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으면서 이 청년이 자라났습니다. 그래도 싫었습니다. 나의 상처가 싫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머니의 상처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청년이 된 어느 날 그 엄마의 상처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청년이 지금 자기의 나이와 비슷했던 그 당시에 엄마가 받았을 그 아픔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온 그 모습들이 다르게 자기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그 상처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모습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드디어 자기도 짧은 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이 상처가 다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향한 사랑의 표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상처와 이 상처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 상처를 드러내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과 같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가 당한 고난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 흔적들,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영광의 상처임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이 모든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그와 함께 죽은 연결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복음은이라고 하는 앞에 아까 말한 전치사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말이 또 들어갑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하늘나라에 속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오랫동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복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과 나는 함께 죽었고 주님의 살아나심과 더불어 나는 함께 살아난다 라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에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모든 자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 있는 자로 들어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친구 2명이 우리 집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들의 친구가 무엇을 먹고 싶고 무엇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마음껏 꺼내 먹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아들은 마음껏 냉장고 문을 열고 꺼내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마시고 싶으면 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뭐 마실 거 없니? 그러면 제 아들이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마실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집에 있는 스낵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와서 아빠, 냉장고 문을 열고 먹어도 돼요? 안 물어봅니다. 마음껏 꺼내 먹습니다. 왜요? 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경 안에 마음껏 주셨습니다. 마음껏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은 이 성경을 열어서 마음껏 냉장고에서 꺼내서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들을 먹듯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안 꺼내 먹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열어서 안 꺼내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냉장고 문을 열듯이 이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이 내 것인 것처럼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과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채질하는 걸 말합니다. 쭉정이들을 다 벗겨버리고 알곡만 남게 하는 것을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그것을 막 비비면서 마치 사단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들기 위함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 일을 행할 때 자기 맘대로 막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온 욥에 당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됩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밀가부르듯한 그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쭉정이는 다 사라지고 알곡만 남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것들을 밀가부르듯 하면서 벗겨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도록 만들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고난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고난 가운데 그 길을 지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그 아픔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히 위로하신가 하나님의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시험보다 예수
사단은 너희를 밀가부를 타도록 요구하였으나 나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맨 마지막에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많이 배웠든 아니 배웠든, 많이 가졌든 아니 가졌든, 그의 신분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인종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유대인들 심하게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던 그 다 자들이랄지라도 그들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헬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헬라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또한 아가야 지방, 그 그리스 헬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았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누리겠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나누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를 나누고 전하고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